오늘 본문은 흑암의 재앙 이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최후의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의 서론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스라엘의 탈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이상 기간 동안 9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리.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재앙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9가지 재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 때마다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잘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위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정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비바람을 맞는 세월이 있는 것은 패배의 과정이 아니라 승리의 과정입니다. 지난 9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로가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의 최종 열매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이르렀지 않았지만은 출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품삯과도 같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는 것을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줄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화내고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바로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열매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과정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맛을 모르고 갑니다. 선한 길을 가면서 선한 길의 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까지 가야 믿음이 진정한 어떤 맛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농부의 땀처럼 땀을 흘리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땀 흘리는 것, 고생하는 것이 짜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그가 반드시 너희들 다 내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더 붙들고 있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그보다 앞서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처럼 그 재물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백성에게 말하며 각기 이웃에게 은과 금을 금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빼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난 것 모든 것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면서 게을러 빠져서 너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활동했던 시절 바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이스라엘의 감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피신했던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바로는 그 사람을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증한 노역을 기다리고 꺼리낌 없이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 모세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모세가 외치는 해방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 역시 바로의 생각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도 약한 자들을 쥐어짜서 더 많은 편익과 더 많은 이익을 얻는 편이 당연하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관이 이제는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로 대변되는 모든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은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무력해졌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은 언제까지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바로에게 원망하는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바로의 세력을 무력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공간 억압체제를 허무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실행시키는 애굽 자체의 해방자로 위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능력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체제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낌없이 모든 물자를 제공하여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통하여 애굽 사람도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재앙까지 잘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처럼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쁘고 이웃 사람도 기쁘고 여러분의 신앙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는 마지막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이미 출애굽기 4장에 이미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도다. 내가 널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 씨를 말리려 하다가 결국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러한 처사를 자신의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모든 민족 중 맏아들이며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의 실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축복한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죽이려 하는 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자식이든지 몸종의 자식이든지 가축의 새끼든지 구별 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앞에서 9가지 재앙, 여러분 9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얄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파리떼같이 끓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악질 전염병이 도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독종, 즉 사람과 가축의 독종이 드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렸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내렸으며, 아홉 번은 흑암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에는 수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결과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 그러면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수단은 아마도 다섯 번째 재앙과 같은 전염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78편 50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들에 있는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까지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많은 전염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홍수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보통 전염병은 사람과 가축의 경우 그 종류가 다른데 이번에는 인수,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에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을 볼 때 참으로 특이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6년도에 태풍 힘난로가 우리나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졌고 강력한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가 잠기고 강풍에 의하여 상당 기간 동안에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길 하나를 두고 저쪽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깜깜해서 정전 상태였지만 반대로 건너편 아파트 상태에서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즉 이쪽 깜깜한 상태는 정전이 일어났고 다른 한편은 정전이 없이 불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는 통곡과 고통이 애굽에서는 통곡과 고통이 일어났고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고요와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빛이 있고 밝고 따뜻하지만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는 곳에는 어둠이 내려앉는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창조하고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의
여러 종류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는 맷돌을 돌리는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의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계급의 몸종까지 장자들을 모두 취직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홉째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애굽이 죽게 된다는 사실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속에서 일어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파멸이 시작됩니다. 맷돌을 돌리는 종은 종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신분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 주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된다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행위를 통하여 재앙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몸소 심판하실 만큼 그 심판은 철저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모두가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스라엘 편이라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를 물리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능력이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체제 안에서 그 정점에 서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신 아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못살게 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오로지 바로에 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는 믿지만은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통제 아래 살았던 애굽의 모든 사람 역시 남을 학대하고 착취해야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해방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무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무어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일제시대의 숭동교회 장로인 박성춘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호소문을 보내면서 백성도 갓을 쓰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경우이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또한 일제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이야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얻게 되고 실제로 해방을 기대하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해방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저하시키는 모든 억압하는 그러한 체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부터 우리 믿음을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과 어려움과 가운데서 울부짖었던 그 신음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조선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죽이던 애굽의 음모는 자기 장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손이 흐느끼는 소리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흔들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었을 때 장례가 너무 많아서 밤에 화장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식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 회사에도 차량과 인원이 부족해서 쉼없이 일을 해서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26년 기사를 보니까 3월 달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가 5,3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밀려드는 장례 업무에 한계가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립승하원이나 서울 추모공원 같은 화장시설을 운행하는 것은 자정까지 화장시설을 운행해야 했고, 화장터가 없이는 4명 중 3명은 5일장을 넘기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대란이 일어나 국가 가족이 치솟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다소 증가했는데도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절망감에 시달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애굽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호까지 제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강자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것에 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아주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을 읽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8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려와서 절하며 떠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완강함과 그 고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절과 10절은 모든 일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의 사건들을 정리하여 삽입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갖 재앙도 그의 불신앙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바로의 심령은 결국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바로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만큼 인간의 완고한 심령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된 존재이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이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멸망을 받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초를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과 이방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결국 자신의 인생 바다에서 헛된 그물질만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행해온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얼마나 맡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가 드러나기 전에는 항상 가짜 허상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세상에 아무리 소란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고난주간에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창조로 삼으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바로처럼 살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처리하는 모든 장애물을 담대히 걷어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합니다. 341장.